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좀 전하게 되는데 제가 받은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좀 이 말씀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말씀 안에 있는 것들을 배우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시작할 때 질문으로 먼저 좀 시작해보고 싶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멸망하고 천지가 무너지고 다 사라져도 1.1획도 사라지지 않을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 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좌우의 나에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그 뜻을 판단하며 고치는 능력이 있으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24절에 보면 24절,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쪽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 무궁히 있을 것이라고 말씀에 나와 있는데 왜 이 말씀이 있는가 보니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데 이것은 마르고 떨어져 다 사라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만 남아있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히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내 곁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냥 우리에게 주셨다가 이제는 이거 아닌 것 같아 하고 바꾸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에 오기까지 그 말씀 그대로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되겠죠. 왜냐하면 그 말씀을 믿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내게 적용하지 못하는, 또 받아들이지 못하는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는구나, 영원한 거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이 말씀을 듣고 이런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이 모든 육체는 우리를 얘기합니다. 사람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몸, 이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얘기하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이것은 우리의 인생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을 빗대어 볼 수 있습니다. 풀은 이제 점점 마르고 이제 다 기력이 닿으면은 말라 비틀어져서 바닥에 이렇게 딱 꼬꾸러집니다. 우리의 육체는 이제 점점 노쇠해지고 점점 늙어가고 아직 젊지만 또 이제 천국을 바라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의 육체는 그렇다고 합니다. 이 풀과 같다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은 우리의 많은 것들, 우리가 이루고자 했던 많은 목표들, 우리가 생각했던 내가 이루고자 했던 성공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 아니면 이 세상에 나는 돈을 많이 벌어야 돼 라고 생각했거나 그런 것들을, 세상 것들을 따라가서 그 세상의 영광들을 막 우리의 삶 속에 많이 경험하기도 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아직 이제 제가 30살이라서 더 아직 안 지내봤지만 더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전성기 때를 가지고 여기서 오늘 이 말씀이 그 모든 영광을 풀의 꽃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꽃처럼 막 폈어요. 이제는 그 꽃이 폈다가
다 마르고 콧잎이 떨어지고 이제는 땅에 다 묻히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 우리 몸은 유한한 것 같습니다. 무한하지 않고 정말 이 세상은 정말 내가 이루고자 했던 것들을 다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영광은 이제 나이가 들어 노쇠하고 자외선 맞으면 막 피부 노화오고 이런 것처럼 이제 점점 문드러지고 썩어지고 다 이제 땅바닥으로 흙으로 다 돌아가는 인생이 우리인데, 그것이 이 세상의 이치다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말씀에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성경 말씀에 한 핵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이 말씀을 믿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시피하면 안 됩니다. 시피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은 다 사라져도 이 말씀은 영원히 있을 거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바라고 세상의 어떤 영광을 바라보면서 사는 그런 자가 아니라 변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가 있는데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 뭘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할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요한복음에 또 똑같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썩지 아니하는 씨,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그의 피로만, 그의 보혈로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이라고 얘기하죠. 복음. 우리가 그 모든 복음을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 복음, 나에게 값없이 주신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피, 이것은 바로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피 흘림, 예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특별히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초점을 맞추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갈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예수님이 바로 곧 이 땅에 다시 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실까요? 어떻게 오시는지 아시는 분? 아시죠, 다들? 네. 구름 타고 오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세요? 하늘에 구름을 보면서 예수님이 오시겠지 하고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잘 안 믿어지죠? 구름을 타고 오신대요. 안 믿어지죠? 우리는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은 것이 이것은 하나의 복음. 예수님의 사랑, 그 피로 구원받는다.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피를
받고 구원에 이르기까지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오느냐 보면은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신다 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거 잘 생각해 보지 못했고 잘 믿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내가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정말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정말 너무 초자연적인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1.1핵도 흐트러짐이 없이 그 하나가 흐트러지면 천지가 없어지는 것보다 그게 더 어려운 그 말씀이 우리 이 성경에 있는데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그 말씀도 믿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30절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30장 30절에부터 쭉 35절로 가면은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보면은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42절에 우리가 잘 아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천국을 소망함으로 깨어있어라 42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문맥들이 다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있어라 하는 말씀의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는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깨어있어야 합니다. 왜 깨어있어야 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지. 하나님께 내 시간을 내어드려 기도하고 깨어있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었구나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어떤 틀, 형식 하나님께 나의 시간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하루 깨어있었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 읽고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또 기뻐하며 하나님께 붙어있는 삶, 예수님께 붙어있는 삶, 말씀 앞에 붙어있는 삶, 그런 건전한 신앙생활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깨어있어라.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깨어있어라 하는 것인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는 소망으로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까 마태복음 30절에 인자가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다고 말씀하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이것은 종말의 때를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날이라고 얘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오는 것 이제는 이 세상은 다 썩어질 것입니다. 다 없어질 것입니다. 말씀에서 보면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자,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천지가 없어질 때가 언제일까? 라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천지가 없어질 때, 이 세상이 다 사라질 때가 언제일까? 그때는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라는 것을 묵상을 하면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는데 정말 이제는 종말의 때가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곧 예수님이 오십니다. 곧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예수님이 오지 않았다고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지만 그 깨어 있음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기억하며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혹 나의 어떤 삶의 윤택을 위해서, 어떤 삶의 더 나은 방향을 위해서, 물론 중요합니다. 그것도. 그러나 우리가 하나 더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믿음,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종말의 때가 오면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다 천국 갑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 갑니다. 그런데 종말의 때가 오면, 그날이 오면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다 오십니다. 그런데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지옥불에 떨어진 것처럼 이 세상에서도 벌써 멸망의 징조가 오고 통곡하고 소리를 지르고 다 죽어가고,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시면 블랙홀에 빠져들어가는 것처럼 지옥으로 싹 다 내려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 다 이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목이 곧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 다 들어가는 겁니다. 다. 이것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은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망을 가지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깨어 있는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이제 내일이라도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참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진짜 내일이면, 예수님 오시면, 갑자기 오시면 내가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덜컥 드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는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 예수님이 너 정말 사랑하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전도를 한다 생각해 봅시다. 너 정말 사랑하셔, 너 예수님 믿어야 돼,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어.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다 받았어. 너도 받아야 돼. 예수님이 기다리셔. 너 와야 돼.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전하고 있고 그렇게 해야 되고 한데, 한 가지 더,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실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말 좀 무서운 것 같아요. 이제 이 세상의 심판으로 예수님이 오실 거야. 너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티켓 없으면 안 돼. 천국에 가야지. 뭔가 이 말씀이 그 믿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협박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너 그렇게 안 하면 너 이제 죽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참 오해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과 끝에 계시고, 그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지옥에 가고,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 사람들한테도 지금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전할 때, 이제는 진짜 마지막 때가 다 됐거든요. 그러면은 예수님 곧 오실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어 라는 그 말을 우리가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그것입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처음부터 다 예수님을 좋아했을까요? 다 그 사람, 아까 우리 한재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십자가에 연극하러 오셨을까요? 다 이제 연출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께 기적을 베품 받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아무도 나를 모르는 자들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치료하시고 그렇게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가룟 유다라 하는 제자에게 배신당하시고 잡혀가십니다. 그리고는 대제사장들이 죽일 증거를 찾죠. 잡혀가서 신문하고. 거기서 얘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 65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 말은 이겁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께 맹세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예수님께 지금 대제사장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얘기에는 예수님이 다 침묵하시는데 지금 그 상황입니다. 그리고 64절에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래 맞다. 내가 예수다. 네가 말한 그 예수 맞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맞다. 그리고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고 이르되 그가 신속모독하는 말을 들었으니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이제 이 신속모독한 이 악독한 이 예수 잡아놓자. 이제 십자가에 못 박자 라고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죄가 없어요. 뭔가 어떤 진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한테 전하고 다녔는데 그 이후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예수님의 제목으로 이걸 삼습니다. 예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가? 그래, 너 신속모독했어. 그러고는 구름을 타고 오리라고 온다고? 하나님의 보좌 옆에 있다고? 너 진짜 악독하다. 이러면서 예수님의 제목으로 삼고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이제 편말에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 안 믿습니다. 예수님 절대 안 믿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다는 대제사장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고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거 진짜구나 하는 것들이 믿어졌던 시간이었는데 우리도 혹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거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믿음이 자꾸만 흐려지는 것 같아요. 똑같은 복음인데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되는데 그때 그 사랑이 완성이 되는데 더 우리가 그런 복음을 알고 또 알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사라지지 않는구나 믿으며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들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길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내가 갇힌 이제 우리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어떻게 했냐?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겨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죠. 더 낫고 영원한 소유가 있는 줄 안다. 그리고 37절에서 39절인데 이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띄워주세요. 시작.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사라질지언정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우리가 그것을 믿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복음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영혼을 구원하게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얘기합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내가 오늘 어떻게 살 건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내가 오늘 내 건강의 문제, 내가 오늘 내가 내 미래에 대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불확실한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것에 매달리고 허덕이고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바라보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내가 기도하고 말씀 읽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기반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기회만 된다면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예수님을 전할 생각을 가져야 되고, 예수님을 전할 마음을 가져야 되고, 예수님을 그래도 한 번이라도 예수님이 널 사랑하셔, 이제 곧 예수님 오셔 라는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는 적용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한 번도 안 해보고, 한 번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구원에 이르기까지 마음을 쓰고 힘을 다하고 사랑하고 그런 것들을 안 해보고 예수님을 만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복음이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 그것을 생각해 볼 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볼 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많이 바뀌는 게 없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하나님 정말 이런 마음도 많이 주시고 하시는구나.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기회되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죠. 그리고 선교입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율법을 완성해 주십니다. 하나님 사랑, 내 이웃을 사랑. 근데 그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끼리 그냥 내 이웃끼리 사랑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은 지금 하나님의 그 십자가 피 흘리심은 지금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는가 안 믿는가,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고,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말씀이 이 성경 안에 있는데, 그 말씀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라지지 않는다고. 자, 그러면은 지금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아직 믿지 않는 내 친척, 아직 믿지 않는 나의 가족, 아직 믿지 않는 나 정말 친한 친구, 아직 믿지 않는 내 직장 동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값 없이 조건 없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믿기만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데,
우리는 뭐가 잘났습니까? 잘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 다 썩어질 것들, 그것에 연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 이제 곧 오신다는 하나님 나라가 곧 오는데 구름을 타시고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영혼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함으로 그 영혼이 구원함에 이를 수 있도록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믿음과 소망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주님 앞에 구하며 적용하며 주님의 말씀을 1.1핵도 떨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그 말씀을 붙잡으며 치열하게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전까지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함께 하십니다. 우리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그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 우리가 죽기 전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는 마음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요.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믿음과 소망으로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곧 다시 오시면 지금 내가, 우리 청년들은 이제 먹고 사는 문제, 이제 곧 예수님 오시면 내가 뭐 하다가 예수님 만날 것 같습니까? 기회가 되는 대로 내가 있는 곳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청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신다면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겠습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고 기다리고 그것을 이제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 저에게 주시옵소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부족하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사실 우리 부끄러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날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이제 됐다 하고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텐데, 지금 아직 예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지 않았지만 곧 온다고 합니다. 곧 온다고 합니다. 아직 유효기간이 있어요. 이제는 이 세상이 다 썩어서 없어질 겁니다. 예수님을 내가 한 번이라도 전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죄인들을 불러주셨는데 그게 나죠. 그런데 아직도 방황하고 있는 많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가진 자로 우리가 서게 해달라고. 주님, 내가 그렇게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것이 참 진리이고 생명이고 정말 빛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믿음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영혼을 구원함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한 번이라도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결단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